여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35장과 또 내일 3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탐욕과 원망 또 그들의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난 4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인구수가 줄지 않았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구가 줄지 않았고 심지어 요단강 동편에서는 큰 싸움을 통해 오히려 그들이 승리를 얻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날들의 그 여정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칫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그들 가운데 부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셔서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지만 앞서 지도상의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땅의 그 자리들을 분배하고 나누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모든 지파가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별도의 땅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 그렇다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조차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지금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크기를 언급하시면서 1000규빗 그리고 또 2000규빗 이와 같은 크기의 길이 단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0규빗은 450m 정도가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이 450m 혹은 이제 2000규빗이면 900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읍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주라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의 성읍을 각 지파별로 그 땅 안에 그 레위인의 성읍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레위인들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의 땅 안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그들의 역할, 그들의 직무, 그들의 사명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의 성읍을 각 지파의 땅 안에 위치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주로 그들이 해야 했던 주 업무, 그들의 사명, 그들의 역할과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고 또 율법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해야 했던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 안에, 각 지파들이 거하는 그 땅 안에 레위인의 성읍을 두게 했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의 역할과 그 임무를 통해서 각 지파 안에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풍습들, 그 땅에 거한 그 악한 죄가 각 지파 안으로 들어오고 침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땅의 미신과 우상 숭배, 또 어떤 그들의 음란한 행위들, 그리고 풍요를 가장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인 악함과 그 나태함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성읍을 각 지파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각각 자기 지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레위인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가 그들 가운데 침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련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선 곳에서 지금 각 지파들을 위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환히 빛을 비추어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각 지파에 그 속한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이, 다시 말해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따로 떼어서 우리끼리 생활하도록 하지 않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땅 안에 머물면서 그 사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내게 맡기신 그 역할과 주어진 임무를 따라 나를 통해 그곳의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거하는 그곳에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그곳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그곳이 죄악으로 인해 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은 단순한 주거용이 아닌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의 개수가 총 48개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특별히 6개를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하신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지도상의 위치를 놓고 보면 요단강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세 곳, 그다음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안에 세 곳에 도피성, 그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워 설치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의 성읍들 중에서도 이 도피성은 특별히 어떤 역할, 무엇을 위해 도피성을 지정하여 설치해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피성은 한마디로 살인자들이 피할 곳을 위해서 세워두신 곳, 이것이 도피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고대 근동사회 안에 그 지역에서의 관습들을 보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살인을 저질러서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대신 복수해주고 대신 살인을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에 대한 복수를 갚아주는 것,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또 다른 살인이 이어지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몰고 오는 끊임없는 이런 악순환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물론 살인한 자는 오늘 말씀에 반드시 사형으로 죽일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기를 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살인할 살인할 것을 계획하고 그 범행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철일 같은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와 같은 그러한 연장들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획해서 우발적인 아니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그래서 결국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벌하여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빼놓지 않고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악의를 가지고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살인,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도 봅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고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인에 대해서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지만 그 살인을 통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또 죽이기 위해서 보복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 사건에 의해서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에 그가 이 도피성이라는 장소 안에 피신하여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피해 복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보복적 살인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살인하게 되면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 안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해자가 어떤 고의성 없이 어떤 우연에 의한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제서 이는 다시 도피성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안에 피신하여 머물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보복할 수 없고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벗어나 있으면 그가 어떤 원수 갚는 자를 만나서 살인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28절을 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비록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사실 치루어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죽음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는가? 대제사장이 죽는 그 죽음을 고의성이 없었지만 그 죄를 범한 그 살인죄에 대한 죄값을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 그 피를 흘려주는 것으로 여겨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흘린 그 피를 죄의 값으로 대속하는 의미로 그 죄를 저지른 자의 죄가 속하여지고 그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어 그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동시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들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수와 보복과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실천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 그 땅 안에 머물게 하셨고 또 도피성을 세우셔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원리들이 잘 적용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4절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붙들고 승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레위인들이 그 안에 거치하도록 곳곳에 배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상 숭배와 같은 가나안 땅의 그 악습과 풍습과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과 같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피로 더러워진 그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인자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판단하고 사형을 처할 때조차도 증인, 한두 사람의 증인 명확 분명한 증인들을 세워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분명한 올바른 재판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셨던 그 백성들을 처음부터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한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영적인 레위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소금이 되어 세상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